오늘 잠언 3장에서는 지혜에 대해서, 지혜를 얻는 자가 누릴 복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지혜를 소유하여야 할 어떤 것이라고 얘기하고, 동시에 지혜가 세상을 만든 어떤 인격적인 것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 차원을 다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잠언의 기자는 이렇게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을 사절에서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고 소중히 여김을 받는 사람, 그가 지혜를 찾고 구하는 사람인데, 5절 보세요. 너는 온 마음을 다하여 오직 주를 신뢰하고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말아라. 온 마음을 다하여, 이 마음은 인격의 좌소죠. 온 마음을 다해 주님만을 의지하고 지식을 의지하지 않는 것, 나의 지식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지혜를 찾는 자의 마음가짐이라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오직 주를 신뢰하고, 이것만한 구도자의 태도가 어디 있어요? 대단히 중요한 마음 자세입니다. 사실 우리가 여기서 멈춰도 돼요.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나의 지식을 의지하지 않는 것, 얼마나 적용거리가 많습니까? 온 마음을 다하는 거니까요. 왜냐하면 이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것을 의미해요.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지하는 것은 내가 보고 접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다 우리 주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나의 구주라는 필터로 걸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과 생각과 말을 하나님이 연락하실까?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지하는 것은요, 모든 영역을 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자가 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잠언의 저자는 오늘 본문 14절에서 이런 구두자가 얻어 누리는 지혜의 성격을 말합니다. 지혜가 은보다 더 유익하고 황금보다 더 가치가 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소유는 결코 존재를 앞설 수 없습니다. 소유의 풍성함은 결코 존재의 넉넉함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이렇지 실제로는 우리 안 그렇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돈 좋아해요? 저도 돈 좋아합니다. 근데요, 이번 주일에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가룟 유다, 돈깨 맡은 자가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 눈이 멀어 구세주를 팔았잖아요. 헐값에. 그래 놓고서 저는 아니죠, 이렇게 물어보는 이 말도 안 되는 작태가 벌어져요. 유다가 받았던 그 은보다 지혜를 더 가치가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부유하고 모든 걸 다 누리고, 명분은 있어요. 아니, 나 이걸로 누구 나눠줄 수 있어. 하지만 하나님을 잊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저는 알고 있어요. 우리 중에 소수는 넉넉함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보편적으로 검소함과 중용의 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모든 신자가 다 부유하진 않아요. 다 부자가 아니에요. 물질적으로 넉넉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비천하게 부르셨고, 어떤 사람은 넉넉하고 존귀하게 부르셨습니다. 그렇다고 어떤 사람이 받은 구원이 더 우월하고 어떤 사람은 열등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각자 선물로 은사로 주신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소유를 탐내지 마세요. 얻고자 애를 써도 못 얻는 사람이 있어요. 교훈을 받아야죠. 또 남들과 비슷하게 노력한 것 같은데 나한테 재물의 길이 열려요. 감사히 받아야죠. 그러면 교만하지 말아야죠. 그러나 모든 신자의 부르심은 뭡니까?
존재의 넉넉함. 지혜로 말미암는 존재의 넉넉함. 지혜가 은보다 더 유익하고 황금보다 가치가 있다고 하니 성경을 통해서 얻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지식을 얻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 말이 아니라 여러분 행동으로 보여줍시다. 우리 눈빛으로 보여줍시다. 우리 돈 쓰는 것에서 보여줍시다. 뿐만 아니라 이 지혜는 오늘 본문에서 인격적인 존재로 나타나고 있죠. 주께서는 지혜로 땅의 기초를 세우셨고 통찰력으로 하늘을 펼치셨으며 이 지혜가 창조주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이 지혜로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조금 더 보죠. 지식으로 깊은 물을 갈라지게 하셨고 여기서 지식은 지혜와 동의어입니다. 지식으로 깊은 물을 갈라지게 하셨고 구름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다. 천하 만물의 통치, 질서를 이 지혜와 지식으로 부여하셨다는 겁니다. 게다가 놀라운 선언이 나와요. 우리는 이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이제 이미 알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다 할 때 이 말씀 되신 그리스도가 지혜되어 오늘 부분이 드러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로 땅의 기초를 세우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말처럼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다 이렇게 바꾸셔도 됩니다. 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아까의 말씀에 대입해보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은보다 금보다 낫고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이 소유보다 낫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창조주요. 우리의 구원자요. 천하 만민의 구원 얻을 만한 유일한 이름이시오. 우리에게 참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참 지식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안다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세상을 하나님 뜻대로 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니까요. 지혜 되신 예수님이 창조주고 지금도 만물을 붙드시고 왕 되어 다스리시고 신자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보세요. 18절 보세요. 지혜의 길은 기쁨의 지혜는 그것을 얻는 사람에게 생명나무니.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다가 이 18절 말씀에 충격을 받았어요. 감히 고백하건대 예전에는 이 말씀을 잘 보지 못했습니다. 지혜는 그것을 얻는 사람에게 생명나무다. 이런 생명나무가 어떤 나무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그들을 내쫓으실 때 어떻게 의논하셔요?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제 회개와 믿음과 중생을 통하여 거듭나지 않는 이상 저거 먼저 먹으면 멸망의 영생을 하게 될 것이다. 주님이 그래서 화양검으로 두르시고 그들을 보내십니다.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은 이제 막혔어요.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만 이 생명나무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지 아니하고 온전히 순종했으면 거기에 이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이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은 막혔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에 생명나무가 있는 것을 우리 봐요. 그 나무의 이파리가 만국을 치료하죠. 이 생명나무가 지혜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해요. 지혜는 그것을 얻는 사람에게 생명나무니.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지혜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생명나무가 되신다. 그 생명나무는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서 주님 재림하시고 우리가 부활체를 입어서 아주 먼 옛날, 아주 나중에 경험하게 될 그게 막연한 뭔가가 아니에요. 예수를 부인한 자는 현재적인 지옥과 심판이 있고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는 현재적인 천국과 천국의 맛을 보는 실제가 있어요. 이건 생명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는
생명나무에 접근조차 할 수 없지만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는 오늘도 생명나무의 실과의 맛을 보고 그 이파리로 주님이 우리를 치료해줘요. 옛날에는 닫혀지고 금지되었던 길이 우리에게 열려서 그 맛을 보여주며 우리를 위로합니다. 곧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 지혜를 사모하고 더 사모해라. 지혜를 따르지 않고 은과 금 쫓아가고 돈이 어딨네 거기 찾아가고 사람들 인기 좋아하고 향락에 빠지는 자는 생명나무의 실과 그만 몰라요. 허락되지 않아요. 세상이 주는 인스턴트의 맛만 보다가 속만 베리고 입만 베리죠. 건강은 나빠지고 더 목말라 해요. 기억하세요. 지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야말로 생명나무의 실과의 맛을 보는 겁니다. 그분을 교제하는 게 생명나무의 실과의 맛을 보는 거예요. 그분께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붙잡고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는 게 생명나무의 실과를 맛보고 그 이파리로 치유받는 길이에요. 온 세상이 지금 힐링으로 넘쳐나 있어요. 마음 치료 받아야 된다. 육아와 사회생활로 지친 자, 온몸과 마음 치료 받아야 된다. 치유가 필요하다. 그러나 진정한 치료는 예수 그리스도,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광맥이 너무 깊고 많고 광활해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다루어야 될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참 지혜를 찾는 사람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요. 참 지혜를 얻는 자는 은보다 금보다 더 귀한 것을 얻은 사람이요. 참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받아들이고 그분 따라가는 삶의 생명나무의 실과를 맛보는 특권자라는 겁니다. 에이, 뭐 예수 믿는 자들 뭐 좋죠. 뭐 천국 간다니까 좋죠. 저는 별로 관심 없어요. 대단히 교양이 있어 보이지만 그는 생명나무의 실과도 모르고 참말로 좋은 게 뭔지 모르고 치료도 받지 못하는 가여운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야 치료받아요. 꼬일 대로 꼬여버린 마음, 핏줄을 타고 흐르는 연약함들이 있잖아요. 가족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선조들이 행한 부끄러운 과거들이 있잖아요. 누가 치료합니까? 지혜 대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제 제가 한 지체와 이제 기도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치료의 기도가 있어요. 그렇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를 초청하여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하여 주실 것이요. 우리 다 죄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나음을 기대할 수 없거든요. 근데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생명나무의 이파리로 우리를 치료해줘요. 치료가 필요한 세상이에요. 이 사회, 병들었어요. 갈라져서 찢어져서 싸우잖아요. 열방, 우크라이나, 러시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 지금 내전 중인 국가, 지금 에티오피아 내전 중이라면서요. 거기에도 생명나무의 이파리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가 필요해요. 비자 신청했는데 못 들어가는 나라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가 필요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돼야 치유가 시작될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지혜를 얻어야 소유보다 더 나은 게 있는 줄 알고 무기를 내려놓을 거 아니에요. 목사님 무슨 뜬구름 잡는 얘기 하십니다. 아니요. 저는 성경의 지식을, 성경의 지혜를 세상 첫머리에 둡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결코 지혜롭지 못합니다. 오늘도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생명나무의 실과를 맛보고 이 고단한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편만하여져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치유가 가득하게 되기를, 천국을 향한 갈망이 가득하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